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천년왕국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천년왕국설. 그래서 찾아보시려면 6월 25일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천년왕국설에 대한 말씀, 그래서 그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 구천년주의자, 그 세대주의자, 그리고 세대주의자서 역사적 전천전설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천년왕국설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면 다른 거 다 붙이기도 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또는 25장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줬지만, 그거와 아울러서 아주 마지막에 종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강의하면서 어떤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종말을 운행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 중에서요,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책, 그것이 바로 어디는 책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희망이 솟고 행복감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른 성경책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 다 그 말씀이 우리의 법처럼 우리를 묶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법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요. 우리가 왜 그 하나님 말씀이 법처럼 느껴지는 것을 지켜야 될 그 원리와 이유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은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보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회피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워한다든지 회피하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성도가 되지 못했다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믿음의 최종점이요, 우리 신앙의 결정체적인 완성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나타나 있으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해야 하고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밝히 나타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거해야 되겠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이 천국이 가야 되겠다는 이것이 있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의 삶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요,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지요? 1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서신서를 쓴 때가 언제지요? 교회에 2차 박해가 오기 전인 AD 93년과 96년 사이에 쓴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로마의 도미티니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던 그 시기입니다. 이 도미티니아스 황제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티투스 장군의 동생입니다. 이 티투스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성전에서, 그 성전 누가 세웠죠? 예루살렘 성령, 예수님 당시 했을 때 헤롯이 세운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헤롯이 금을 엄청 갖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그 금이 얼마큼 나왔느냐? 100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성전에다가 금을 세워놓은 줄 알죠. 우리 예수님 당시 때도요, 그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거든요. 헤롯이 그 술밥의 성전에 그 더 입혀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 게 46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했어요? 이 성전에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티투스에 의해서. 그래서 이 티투스가요, 그 성전에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성전 그 돌을 다 갈아가지고 거기서 채취한 금만 100톤이 100톤. 그래서 이 티투스가 이 금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그 로마가 정말 어디에서 다 가져올 수 없는 그 많은 금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 티투스를 위해서 로마의 개선문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티투스는 황제가 되죠. 이 티투스 황제를 뒤를 이어서 이제 황제가 된 사람이 도미티니우스 황제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도미티니우스 황제는요,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점령국에 그가 그 장수들에게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방어하는 성을 쌓도록 주문했고, 이 도미티니우스 황제가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강했는지 그 영국도 복종시키고, 그리고 그 유럽을 거의 다 확장시켜버렸던 그런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니우스 황제는요, 자신을 갖다가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모든 곳에 자기의 신전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아주 이 도미티니우스 황제 때는요, 참으로 어려운 혼란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1차 박해가 언제 있었습니까? 64년서부터 67년까지 네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네로의 박해가 끝나자마자 설상가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어서 그 자치가 없어지고 유대인은 고대 바벨론 때 사라졌던 것처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도미티니우스 황제 아버지가 다스렸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이 도미티니우스 황제가 지금 자신이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오늘 이 다른 종교들은 몰라요. 다른 종교들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써줬던 바로 그 시점, AD 93년에서 96년 사이. 왜냐하면 1차 박해가 지나고 2차 박해는 97년서부터 시작되니까 바로 그 전에 이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그 네로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잔인하게 그 원형 짝에서 죽임당했습니까? 그뿐인가요?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은 게 110만 명이 죽었거든요. 110만 명이.
그 갇혀놓고 110만 명이 오히려요 바벨론보다 더 처참하게 죽여버렸어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버지, 그 티토스,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들이 살았을 때 이 성도들이요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차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하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요한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차 박해 후에 성도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핍박을 받았어요. 티투스에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소망은 요한이 살아 생전에 우리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몰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야, 이렇게 우리가 확대받고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처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라고 하는 성도도 생겼고요. 어떤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막 이렇게 이제 막 들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양을 먹이라면서 너는 젊었을 때 네가 가지만 늙어서 네가 원치 않는 대로 끌려간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주님이 예언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저 요한은 어때요?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는 상관하지 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준다 해도 너가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내가 준 사명, 내가 너에게 준 그 일이나 감당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는 이제 2차 박해가 오기 전에 이 에베소에 있는 요한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화형을 2번 시킨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화형을 시키는데 다른 이 순교자들의 불을 붙였을 때는 이 불이 타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태우는 그 장작불은 2번이나 꺼져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역사가 이 햇불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름가마에 넣었다 그래요. 근데 기름가마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이 요한이 거기서 모욕하고 있는 것처럼 편안히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그를 다시 꺼내가지고 독약을 또 먹였다 그래요. 독약을 먹여도 이 요한이 죽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나 이 사화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죽지 않으니까 이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요한을 할 수 없이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귀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성도들이 알고 있었겠죠. 물론 그 전설적인 내용이다마는 다른 쪽으로 시각으로 보면 이 사도 요한이 100세가 넘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걸 죽인들 뭐 하겠냐 해가지고 아마 반모섬으로 유배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누가 알아요? 성도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더욱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알았단 말이죠. 그 7교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 오시나 보다. 그러니까 요한도 죽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수가 차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 이 요한계시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요 1차 박해를 받고 그리고 2차 박해는 90년, 70년을 하지만은 네로가 자살한 69년 이후에 사실 도미티아누스 아버지인 베스파시아누스가 등장하고 그 아들 티토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부자들이요,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아주 핍박한 사악한 형제들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이 극심한 환난을 직면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게 하셔야 되잖아요. 언제? 먼 훗날. 우리 주님이 안까지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지만 보다 더 후에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지요?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다리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어디죠?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그래서 이 요한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밤모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계시의 편지를 보낸 것이 어디죠? 이 소아시아 7교회 보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은요, 글자만큼이나 수수께끼가 많은 책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감히 번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칼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3장까지 그나마 해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4장부터는 도저히 해석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칼빈 주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해석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지만 정확하게 이 요한계시록이 해석해서 이루어진 책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해도 맞지 않는 책이 바로 이 비밀의 책이 요한계시록의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책이 됐을까요? 이 책이요,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요, 보여주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에스겔 환상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 그때 그 스랍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현대에서 얘기하는 UFO와 같은 모습으로 이게 운행되고 있어요.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비행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 당시엔 비행기 없었거든요. 비행기이기 때문에 UFO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의 글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하기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는요, 미래에 나타날 것을 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직접 보는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계시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실감나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실감나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면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같은 문명석이 알고 있지만 그 앞으로 진행될 수천 년 뒤에 나타날 그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요, 어려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시대, 그 미래의 그날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된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유다를 아주 강성하게 했을 당시에, 이 당시가 아수르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와 견질 정도로, 그리고 아수르와 싸우면서 이겨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이제 살아남으로 저기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사신들이 온 그때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은요, 아수르가 강성하고 바벨론 왕조가 생기지 않았어요. 바벨론 왕조 다음에 파사왕 아닙니까? 페르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이 3대를 거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제국이 되기 전에 이 바사왕 고레스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하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온전히 살아있었던 때란 말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불고 해서 아수르 그 군대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죽였던 그 사건이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이 이사야 얘기가 이루어지겠냐는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려면 다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왕되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듣도 보지 못하는 이름, 안까지 그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시간이 앞으로 163년 후에 있어질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한들 사람들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 있었어요? 그때 가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 재건되는 걸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언제적 얘기예요? 163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미래를 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말씀이지요. 오히려 하나님 해석하는 것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불신자를 양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믿고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면 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왜 유대가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은요, 우상 숭배는 떠났지만 바벨론 돌아오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얼마나 포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든 하나님 말씀을 보든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계시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이 말씀을, 이 도표를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화면에다 올려줄 테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이 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표는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파노라마를 그려놓은 거예요. 다른 해석이 없어요. 성경이 된 해석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 부분을 나눈 것이 사도 요한이 한 게 아니에요. 이 계시를 준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내가 본 것. 이 내가 본 것은요,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 현재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이 부분 여러분들 이 인터넷에 다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장의 말씀,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본 것, 그것이 첫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 지금 있는 일. 당시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소아시아 지방 교회들의 문제들을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있는 일, 2장에서 3장에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일, 사실요, 이 7교회 교회들, 이 에베소 교회를 비해서 이 7개의 교회는요, 그 당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단체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자체도, 우리도 각자가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지적한 이 문제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있는 일, 7교회에 나타난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일어날
일. 이 장차 일어날 일은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까지 올라오는 이런 말씀, 예, 장차 될 일. 이 일은요,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이 미래는요, 우리가 바로 다니엘서를 보면서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죠. 역사 시간표에서 70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69일에는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일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 요한계시록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한 일회를요, 사람은 자꾸만 현실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어려움 때문에요,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하고 막 이것을 갖다 억지로 사람에게 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를 않아요. 한 일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 그 현상과 똑같이 나타남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란에다가 폭탄 던지고 막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이게 3차 대전이고 주님 올 때 같다고. 그래서 종말론자 해석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다 그때 일어나가서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셔요. 그러니까 한때까지 그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때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때까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한때까지 그렇게 되려면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이 기록해 준 이 계시의 순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 일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준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찰될 일은 4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이 말씀인데, 그 시간의 순서를 이 도표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도표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방송에 설교를 집어넣을 때에 이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제 얼굴보다 이거를 갖다가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면서 이 말씀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4장과 5절은요, 예수님께서 천상에서의 위치, 그분이 얼마나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 4장, 5장.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6장에서 8장 6절까지는 7 재앙의 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가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장, 7 인장의 재앙의 말씀은요, 앞으로 있을 재앙의 모습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재앙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극심한 혼란과 고통과 죽음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7인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7년 대환란의 시작,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에요? 한 일에는 언제 시작이에요? 7째 인을 떼면서부터 우리에는 한 일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7인을 띄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 보여요? 7 나팔을 부는 천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지요. 그렇죠? 7 나팔. 7 나팔이 바로 우리에게 뭐냐? 한 일회예요, 한 일회. 7 나팔이 한 일회입니다. 자,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표적을 많이 보이는데 얘가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마지막 한 장을 내리면 그가 보내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이 뭡니까? 애굽에선 장자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시켜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인재앙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팔을 준비해서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재앙과 함께요, 이 대접재앙도 거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요, 이 성도의 인친 사건이 나와요. 이 성도의 인친 사건이 뭐냐면 바로 7년 대환란 전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셔야 돼요. 7년 대환란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인치는 역사가 있어요. 이 바로 전 3년 반에 인치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인치는 사건이 끝나면 8장부터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마지막 한 일회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11장까지 7재앙 나팔이 떨어지게 돼요. 바로 이때는 언제냐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고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인류의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 예물, 이것을 드리지 못하게 해요. 다니엘서서 12장 11절과 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처럼 1290일 그리고 42달, 즉 3년 반 동안 금지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란을 폭격할 때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안 한 줄 아십니까? 오늘 7인이 뛰기 전까지, 그러니까 7인 뛰기 전까지 이 땅에는 전쟁과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져야 되고요,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순수가 남아 있어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 계시록의 이 비밀을 하나님 보여준 걸 그대로 믿지 못하면요, 엉뚱한 해석을 해서 성도들 갖다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종말론자들은 성도들 피를 빨아먹어요. 못된 자들이 이 종말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7인이 뛰고 나서 7나팔이 불기 전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를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증인도 이 7나팔 불 때에, 첫 나팔 불 때에 바로 첫 일회에 두 증인도 나타나요. 11장 1절에 13절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얻어 이 세상을 다스릴 때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 두 증인도 세워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임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노력입니다. 그 기간을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채 끝나기 전에 오늘 누가 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해요. 또 물론 또 죽고 나서 7번째 나팔 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유동적이지만, 왜냐하면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그 두 증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모욕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3일 반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늘로 부활승천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떠느냐? 이 두 증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극심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다니엘서 12장 12절에 1335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70일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이 통치기간이 40일을 더해지는 순간이죠. 두 증인이 순교하고 난 뒤 45일이에요. 이 핍박을 건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5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합니다. 총 1335일이 지나면 우리가 바라던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언제 어떤 사건이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1차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1차 부활은 어떤 부활이죠? 잠자는 성도의 부활.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며 그 공중에 재림한 예수님을 만나라 잠자던 우리 영혼들이 올라가 부활해서 가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게 혼인잔치. 그럼 얼마죠? 7년 혼인잔치가 아니라 3년 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15장은요 후 3년 반에 있을 7대접 재앙이 준비되고 있고요,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잔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7대접 재앙이요, 7대접 재앙은 후 3년 반입니다. 16장에서 7대접 재앙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17장 18장은 7대접 재앙을 받는 자의 영적인 모습과 이 재앙으로 나타난 이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해 줘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 공중에서 우리 인터넷에 열어보니까 자세하게 보십시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해석한 거 아니에요. 홍 목사 해석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해석해서 보기 좋게 표로 만든 거예요. 이때 우리 성도들이 공주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19장 11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의 백마 타고 불신자를 처단한 모습과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에, 이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요 3년 반 후에 이 세상에 재림하잖아요.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왜 그러죠? 여기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이 심판을 가하면서 7 대접장을 내리는 마지막에 오늘 이 불신자들과 이 사단들과 이것들 무적행에 넣고요. 이때요 정말 중요한 건 19장 19절에서 20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은요 1000년 전에, 마지막 1000년 이후에 이들을 다른 이 불신자들 2차 부활하기 전에 이들은 먼저 유황불에 던져버려요. 1000년 동안은 이 사단 무정에 넣지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때의 유황불에, 우리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배우십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요 20장 4절에서 6절 이 땅에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의 반란과 소멸, 이 마곡의 전쟁, 우리 새벽기도의 마곡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죠. 천년왕국 끝에 있을 일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사단이 놓이고 둘째로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부활한 불신자의 이 사람들이 성도의 진을 에워싸는 것을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마곡전쟁이라고 우리가 에스겔에서 이 말씀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불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20장 11절과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천국 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21장과 22장에는 바로 천국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와 천국에 대한 영원한 천국,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이 요한계시록에 전개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인터넷에다 이것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보세요. 꼭 보시고 성경 그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틀리는 말인가? 말씀해 주면요,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틀게 해석하는가? 이 계시록을 묵신문학으로 봐요. 묵신은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해석이 분분해. 자기 생각을 넣어서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뭐라 말씀하세요?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1.1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해석하기를 좋아하고 붙이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맞고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져가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기. 이것이 뭐냐면 오히려 사단이 이런 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꾸 붙이라고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도 마찬가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붙이면 안 돼요. 있는 의미를 해석해 줘야지. 자꾸 지가 뭐 잘났다고 세상 학문 집어넣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요? 세상 지식 집어넣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 세상에 심리학이나 상담학 집어넣으면 그 성경 말씀이 나요? 하나님 말씀? 세상 말이지요. 사단의 말이 되잖아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냥 믿으셔야 돼요. 예?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1.1에 더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제발 해석하지 마세요. 제발 다른 거 붙이지 마세요. 성경 말씀 가지고 다른 것다가 세상 사람 얘기해서 은혜가 아니라 멸망으로 빠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 안타까움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 해석하는 얘기 좋아하고 내가 듣는 어떤 책의 얘기가 나오면 그것이 은혜 받았다. 이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말씀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누가 좋은 말하고 뭐 어떤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이런 그 설교 맞습니다. 좋은 분 좋은 설교 있어요. 맞아요. 성경적으로 하시는 정말로 딴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요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대로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요. 우리가 로마 3장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의한 말을 해서, 악한 말을 해서 우리가 가정예배에서 들은 고린도서의 말씀인가요? 악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서 의롭게 얘기해 준다면 우리가 하나님 심판받겠느냐? 여러분, 그거 죄라 그랬어요. 로마 3장에서 그렇게 죄라 그랬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다 뭐 첨가시켜서 좋게 사람들 의롭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는 없어요.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되란 말이에요. 바보스럽게 하라고도 믿으세요. 멍청한 소리들을 믿으세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집어넣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냥 믿지 않는 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조직신학 지난 주수요일 날 배웠잖아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무조부시한 분이에요. 지혜가 한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거기다 무슨 다른 이야기를 붙입니까? 붙이면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른 토를 다루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로 이고 하나님이 버렸어요? 복음 전환을 바꿔버리고 미방에게 주었어요? 그들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탈무드니 미드라시니 미시나니 게마라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주옥 같은 선비들의 얘기, 학자들의 얘기, 오는 랍비들의 얘기 집어넣다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외경도 집어넣다가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 말씀 믿으라.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온 천하가 없어지기보다 율법의 일액이 떨어지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토 달지 마세요. 다른 것 붙이지 마요. 오늘 목사님 어딥니까? 이스라엘 나라면 어디 중도에 전쟁 났다 그러면 뭐 3차 대전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런 건 한 증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주님 오시는 그때는요, 뭐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가증한 것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의 왕이 돼서 세상을 메시아로 등극돼야 돼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성경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것저것 끼워 맞추다가 우리 모두를 실망하게 만들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으로 전락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영혼 뺏기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학자들보다, 그 학자들이 세상 얘기 말장난해가지고 받는 박사니 뭐니 이런 것만에 치우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읽으면 그분이 알게 해주셔.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 그분이 우리 진리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셨잖아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새 영을 주셨잖아요. 그 영을 따라서 말씀을 그대로 보고 그 말씀 읽고 세대에서 날마다 준비해서 의롭고 거룩한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그림을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다 비교해보세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 말씀 믿어 준비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우리 들림받아 우리 주님 혼인자 참여 우리 못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